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해도 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힘든 일을 겪습니다. 고난 없이 평범한 삶을 사는 주인공은 없지요. 그것이 없다면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바로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주인공 앤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맨 마지막에 역전되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일부만 보면 실패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구절인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든 역사의 결말인데요. 이 말씀은 모든 역사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자충우돌하고 복잡하게만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인간의 모든 왕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결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합니다. 스가랴서의 유명한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이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산지들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지가 되어야 농사짓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살기에도 좋겠지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평탄화 작업입니다. 높은 산을 깎아서 집을 만들 때 어떻게 평탄화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첫 번째 과제로 평탄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산은 사라지고 모든 골짜기는 메워주고 모두 평지가 되리라. 하지만 놀랍게도 그 중에서 평지가 되지 않고 우뚝 솟아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는 평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그 예루살렘의 절대적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은 한때 전쟁과 포로, 눈물의 도시였습니다. 아비규환,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자 그 도시는 평화의 성읍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실제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매 순간 매 순간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루도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눈물의 자리도 찬양의 자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장차받을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썩고 그들의 혀가 썩는다. 이것은 단순히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최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은 언제나 이와 같은 무너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결말은 언제나 회복과 생명입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강력한 전염병으로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는다는 표현은 강력한 전염병으로 저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13절의 내용은 그들 안에 분쟁과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억지로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본문 14, 15절을 보면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대역전의 삶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7전8기,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으로 보면 모든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말씀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강사 목사님,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침마다 태계원에서 오는 그 발걸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요일쯤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끝은 난다.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끝이 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미 주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끝은 찾아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끝은 난다는 말이 위로가 됩니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지 않은 시간들 서로 격려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